병자 안진뱅이를 고쳐 주셨습니다. 이 병자는 걷게 되었고 뛰게 되었고 그리고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렇지만 유대인에게는 기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미간을 찌푸리고 화를 냈고 또 분노했습니다. 한 사람은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같이 기뻐해 주지를 못하고 그렇게 화를 낸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박해하게 된지라.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는 자신들이 믿고 신복하는 구약의 종교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사람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자기들의 기득권 또 자기들의 권위 이런 것을 짓밟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가 좋은 일을 하건 안 하건 상관없이 무조건 기분 나쁘고 무조건 화가 난 거예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해도 기분 나빠하는 사람, 무슨 일을 해도 화를 내는 사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17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도 일하신다 하시매.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안식일을 부정한 것이 아니고 잘못된 안식일에 대한 생각을 고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안식일의 본 뜻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자비를 원한다. 예배보다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 거다. 그게 더 중요한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얘기는 마태복음 12장에서 안식일 논쟁 때 또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안식일 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밀밭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삭을 잘라서 먹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시비를 겁니다. 당신의 제자는 왜 하필이면 안식일 날 들어가서 그걸 따먹냐 이거예요. 그것은 율법에 안식일 법에 저촉되는 것이다 라고 비난을 한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다윗의 예를 드시면서 마태복음 12장 5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래요. 이 말이 여기서 나와요.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자비를 원한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가난하고 병들고 아파하고 절망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사랑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그게 형식과 제사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뒷전에 놓고 종교적인 권위, 종교적인 형식, 종교적인 겉모습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지금도 교회 안에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사람보다 교회가 오래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또 형식, 교회 법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통과 그 형식과 그 규례 안에서 사람들을요 다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고 사람들은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전부 이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법이라는 거예요. 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게 말라 죽을 법이에요.
법이 뭐가 중요하다고? 사람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고 사람을 위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교회 법을 좀 어기면 좀 어떻습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한 건데 이 문제가 똑같이 여기서도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이라도 병든 자를 고쳐서 병에서 해방되고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안식일의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이 실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병자를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규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법에 맞지 않다고 굉장히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고 분노를 터뜨리는 것입니다. 왜 안식일 날 병 고쳤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도 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이해를 했을까요? 아니죠. 더 화가 났죠. 18절 본문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제는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살기까지 느끼는 거예요. 죽여버려야 되겠다. 사람이 미워하고 분노하면 어디까지 가느냐?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간단합니다. 안식일에 대한 견해, 해석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란 창세기 2장에서 나타난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모든 것을 쉬셨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되죠. 그 정신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제7일에는 쉬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을 보시고 엔조이 하시고 기뻐하시고 아주 좋아하셨어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켜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십계명 안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말씀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주기 위한 열쇠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행복의 비결이에요. 십계명을 지키면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계명으로 보지 마시고 비결로 보십시오. 내가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10가지의 비결이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며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거짓 증거하지 아니하며 이런 것들을 잘 지키면 축복이 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이걸 지킴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든 것이죠. 이것은 참 좋은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건. 안식일은 축복이고요.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 십계명이 나오는데요.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20장 8절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해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내가 복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자마다 내가 복 줄 거다.
복되게 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안식일은 복된 날이고 거룩한 날이에요. 누구든지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제7일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쉬면서 안식하고 살게 되면 세상에서 가졌던 모든 어려움과 모든 안타까움과 모든 피곤과 모든 두려움은 다 사라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꼭 지켜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의 축복, 정신, 이 회복, 이 충전 이런 것들을 다 뭘로 바꿨냐면 율법과 계명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잘 지켜라고 말했는데 유대인들은 너무 열심히 많아가지고 이게 도가 지나쳤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그것을 세분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법조문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안식일을 잘 지키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토라에다가 미시나를 붙였어요. 그래서 39가지의 해서는 안 될 일들을 그들이 만들었던 것이죠. 이런 거예요. 밭갈이, 파종, 수확, 건물 짓는 거, 부수는 거, 방직, 바느질 하지 마세요. 바느질. 그 다음에 사냥, 도살, 망치질, 요리도 하면 안 돼요. 빵 굽는 거, 글 쓰는 거, 불 켜는 거, 불 끄는 거 이런 것들을 다 규정을 했어요. 걸어가는 것도요. 1000m까지 가면 괜찮고 1000m를 넘어가면 그건 죄예요.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미시나예요. 그거를 안 지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안 지켰기 때문에 법을 어긴 거고 그러면 죄를 지은 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바느질도요. 2번 하면 괜찮고 3번 하면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또 손수건 있잖아요. 손수건을 이렇게 내가 들고 다니면 그것도 죄고 이걸 몸에 붙이고 다니면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어요. 냉장고 있잖아요. 냉장고를 이렇게 손으로 열잖아요. 손으로 열면 죄가 되니까 몸으로 이렇게 열고 몸으로 닫고 몸으로 열고 닫고 하면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율법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날 병 고치면 안 되고 안식일 날 이삭을 먹으면 안 되고 전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사라지고 형식만 남은 거예요. 형식만 보는 거예요. 형식. 그 마음은 보지 않고 그 껍데기만 지키면 믿음이 좋은 거다. 여러분, 냉장고를 손으로 안 하고 몸으로 밀면 이게 믿음 좋은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거의 판단 기준이었던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그거 못 지키면 열등감 느끼고 그거 못 지키면 자꾸 죄책감을 만들도록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거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요. 안식일을 부정한 적은 한 번도 없으세요. 또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한 번도 없으세요. 예수님 자신도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은 안식일의 본 뜻, 본 정신을 잊지 마라 하는 겁니다. 근데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 여러분, 교회가 생긴 본 뜻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가요, 조금 규모가 있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면 회칙을 만들고 교회 법칙을 만들고 교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게 마치 성경 말씀처럼 신봉을 합니다. 여러분, 여선교회만 좀 퍼져도요, 여선교회 회칙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여선교회 해가지고 사람들 뭐 이렇게 얼마 안 나오면 잘라버리고 상처받고 울고 교회 안 나오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교회 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타락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보다 다른 것이 더 소중한 게 타락인 거죠.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진정한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거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고 뭐를 원하세요? 자비를 원한다. 자비를 원한다.
사람을 쉬게 하는 것이요,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요, 사람에게 회복을 주는 것이요,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참된 안식일의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정말로 말씀대로요, 축복이에요. 이 본뜻대로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며 살면 우리의 믿음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영적인 생활, 육적인 생활,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중요한 안식일인데 왜 우리는 안식일을 토요일 날로 안 지키고 왜 주일날 썬데이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진짜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일주일의 끝은 토요일이에요. 오늘 썬데이는요, 일주일의 시작하는 날이에요. 첫 날입니다. 일주일의 첫날. 그래서요, 안식교도들이나 안식교나 유태인들이 지키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게 사실은 맞죠. 근데 왜 우리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안 지키고 주일날 이렇게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느냐? 왜 우리가 주일을 성일로 지키느냐? 간단해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여러분, 구약에서는 그렇게 해왔어요. 안식이 중요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안식일이 주일날로 바뀌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안식일을 지키셨는데 안식일 날 부활하지 아니하시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심으로 주님께서 이 주일을, 주님의 날을 안식일로 바꾸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제사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막에 가가지고 양과 또 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렇게 구약의 반복적인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단번에 완전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염소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매년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날로, 그 주일이에요. 주님의 날, 주의 날, 축복의 날, 은총의 날, 용서의 날로 이것을 다 승화시켜 주신 거예요. 완성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하게 보시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요,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부터 신약이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기가 막히게 달라지는 게 나오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그게 전부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9번 나오는데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 없어졌어요. 안식일 날 뭐 했느냐?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은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렇게 썼어요.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다. 이렇게 썼지 안식일을 지켰다 이게 아니에요. 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4번 나와요. 14절, 27절, 42절, 44절에 나오는데 그 날을 이용해서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다른 구절을 보면요, 모두가 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처를 찾아갔고 성경을 가르쳤고 성경을 강론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개념처럼 안식일 날 100m 이상 1000m 이상 안 가고 바느질도 안 하고 파정도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면서 이 주일을 축제의 날로, 기쁨의 날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주님 만나는 날로,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날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한 번도 구약에서 보여주시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런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처음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 만난 여인인데, 거기에서 보면 부활 후 첫날입니다. 부활 후 첫날. 또 엠마오로 가는 엠마오 간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것도 안식 후 첫날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신 날도 안식 후 첫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다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그 말이 꼭 들어가 있어요. 다 주일이에요, 주일. 그러니까 안식 후 지난 다음에 그날이 주일, 썬데이예요, 썬데이. 토요일은 안식일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도 안식 후 첫날입니다.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축복의 주일을 주신 거죠. 계시록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늘의 환상을 본 날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안식 후 첫날에 하늘의 환상을 보았다. 이게 주의 날이에요. 이 개념들이 다 이렇게 다 바뀌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하죠. 주일이 더 피곤하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좀 늦잠 좀 자야 되는데 주일날 잠도 못 자고 왜 교회 나와가지고 나 이렇게 힘드냐.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된 사람은요, 이게 혼돈이 됩니다. 혼돈이. 내가 주일날 쉬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여러분 토요일날 쉬세요.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토요일날 무리하지 마세요. 내가 내일 주일이니까 내가 쉬는 날이니까 토요일날 밤새도록 뭘 하다 게임하거나 뭐 텔레비전 보고 드라마 보다가 밤새지 마시고 토요일날 쉬셔야 돼요. 그리고 주일을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은요, 우리가 함께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성가대하고 음식 만들고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기쁜 날이요, 새 날이요, 은혜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명절이나 큰 날은요, 1년에 한 번씩 지키지만 주님의 부활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지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한 번씩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성찬식을 해야 돼요. 원래대로 하면. 예배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성찬식을 하는 것인데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만 하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 기쁘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요, 일주일을 기쁘게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함께 예배 보고 봉사하고 청소하고 함께 밥 먹고 친교하고 이게 주일의 개념이에요. 우리들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주일날 어디 가가지고 뭐 밥 사 먹으면 이거 주일을 안식일을 범하는 거다.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유대인의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안식일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사 먹을 수 있죠. 사 먹을 수 있죠. 그러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교인들은 주일날 비즈니스를 오픈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돈 벌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일날 돈 벌어야 돼요? 어쩔 수 없으면 또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일날
안식일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내 모든 여건들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안식일 날 뭐 나가서 밖에 나가서 사 먹었다고 해서 그게 죄 지은 게 아니라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일날은요, 떡을 떼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초대교회의 모델이 나오는데 주일날 뭘 했느냐? 그들이 함께 모여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찬미하고 가난한 자 돕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일단 교회 오셔야 됩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린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 침대에서 예배드리는데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겠어요? 세수도 안 하고 그냥 화면 보고 그냥 있는데 교회 나오셔야 되고요. 함께 만나야 되고요. 함께 떡을 떼야 되고요. 함께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나오신 거예요. 이 주님의 날, 이 주님의 날을 잘 붙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활하신 이 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주일을 성일로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